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는 회복입니다. 십자가는 회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은 참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중에서 눈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은 시력을 이렇게 잃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 눈이 점점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눈이 점점점 안 좋아지면 잘 안 보이니까 일상생활이 참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백내장이나 녹내장 그리고 또 당뇨, 망막증 뭐 이런 것들 질병에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실명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명하게 되면 아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보이다가 또 안 보이게 되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의 생활들을 못 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눈의 시력을 되찾게 하는 그런 수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개안 수술이에요. 개안 수술.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부활절 때 또 이렇게 개안 수술하는 무료로 하는 실로암 안과 병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섬겨 갖고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가 부활절 헌금의 30%를 같이 또 이웃사랑으로 또 섬겼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같이 우리가 개안 수술하는데 섬기는데 이게 개안 수술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실명했을 때 시력을 잃었을 때 그냥 앞을 못 보는 곳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안 수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수술을 받고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빛이 들어오지 않고 볼 수 없는 자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은혜를 덧입는 게 사실은 이 개안 수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개안 수술이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결국은 빌라도의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하고 같이 대화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본문이기도 해요. 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해주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셨음을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했던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사실은 끌고 왔는데 유대 그 통치 안에서는 로마는 그러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유대 사람들 사회에서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법정이 아니라 이제 로마 법정에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로마의 어떤 그러한 정부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복을 꾀하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로마를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반역을 꿈꾸는 자다라는 그런 것을 고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고소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이게 그러면 너가 조사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소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넘겼는데 너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나와 있어요. 3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두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두 나라. 하나는 무엇냐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묻잖아요. 내가 왕이냐? 이렇게 왕이 아니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이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렵니다. 예,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마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잃어버려서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내주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늘나라를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찬송하듯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지.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게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아하, 두 나라가 있구나. 두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서는 여러분 그 눈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개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시력을 잃으면 볼 수가 없듯이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개안 수술을 해주시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머뭇거리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셨던 거예요. 오늘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할렐루야. 근데 그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내 주 계신 곳이, 내 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자기를 보내신 자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을 보고 찬송하고 간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간증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한다면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렇죠? 정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기만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갖게 해주신 그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다라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주셨구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제는 내게 정죄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넘치냐면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샬롬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 샬롬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이겠어요? 마치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 임하게 되냐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보게 해 주시고 다시 듣게 해 주시고 다시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 잃었던 것을 되찾게 해 주신 것이 샬롬의 은혜구나, 평강이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또한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은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 예. 그 기쁨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 기쁨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예. 세상의 기쁨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씩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동일한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다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예. 바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보다 더 귀한 것, 더 갑절의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를 언제 주시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열리게 되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미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렇죠?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니까 날마다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예,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냐면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 가운데 무슨 뭐 평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잡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뻔한 그런 그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저 고민되는 상황들이 많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는 상황들이 왜 없겠어요? 위기의 상황이 참 많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근심되는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여러분 끊임없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 기쁨이 임하니까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 주님이 주신 확신이 있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늘 떠나지 않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확신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 근심되는 상황, 걱정되는 상황, 염려의 상황이 있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세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 바울이 또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맞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였어요. 맞잖아요.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땅 한 평 갖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자기 집이 없어서 항상 돌아다녔잖아요. 복음 위에서. 그렇죠? 가난한 자였어요. 자기의 소유는 없는 자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는 참 딱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거처도 없죠. 그렇죠? 자기 소유도 없죠. 그렇죠? 뭐가 좋겠어요? 가난한 자 같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바울은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이 부요로운 삶이 돼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실제가 되는 귀한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자의 삶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했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무엇을 경험하고 느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이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는